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9면에 있는 스가랴 8장 18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금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 열째 달의 금식. 이게 다 무엇을 말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는데요. 넷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붕괴된 넷째 달의 사건을 떠올립니다. 열왕기하 25장 3절 보시면,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붕괴된 그 날의 사건이 이 넷째 달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어려운 재앙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하며 금식했던 것을 말합니다. 다섯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멸망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열왕기하 25장 8절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 성전이 불타고 붕괴되는 어려움의 사건이 이 다섯째 달에 있었던 일이고, 그 어려움을 겪으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건을 떠올립니다. 일곱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진 이후에 총독이었던 그달랴가 암살당하던 사건이 이 일곱째 달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5절,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였다. 열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그 달의 금식을 말하는 것은 모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던 중요한 사건들에 있었던 날들이고, 그 슬픔, 재앙, 어려움의 시간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과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금식들을 열거하는 이유가 이걸 떠올리게 하는 데 이유가 있지 않고요, 이 금식이 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런 금식들이 너희들의 지난날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그만큼 고통스럽고 아픈 역사들이 있었고 여전히 너희에게 열매 있지만 그 금식이 이제 변한다.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한다. 어떻게 변한다고 합니까?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내가 되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간섭하시고 일하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금식의 날, 애통의 날, 재앙의 날이 변해서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변화의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 흘려야 되는 상황, 금식해야만 하는 나의 문제, 여전히 아픈 기도의 제목, 이것들 하나님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 이것 가운데 일하시고 간섭하실 때 이것들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어지는 은혜,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은혜, 이런 놀라운 반전의 은혜, 변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슬픔이 변해서 기쁨 되는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며 금식해야만 하는 내 상황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을 높이는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변화시키신다, 은혜 주신다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변해서 너희의 기쁨, 즐거움,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인데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이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를 사랑하라. 화평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 변화들,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하라.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재앙당하고 금식해야만 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 어쩌면 이것이었을지 모르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게서 사라졌고 거짓이 팽배한 모습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분명히 나타나고 들어져야 될 이 사랑의 모습들, 화평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찾아볼 수 없고 불화와 미움과 깨어진 관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면에서 지금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이전부터도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고 삶의 모습이었겠죠.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실제적인 관계 가운데 진리를 사랑하는 자로, 화평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자의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들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모습은 다른 여러 민족들, 온 세상 가운데 영향을 주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절부터 22절을 한번 쭉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과 함께 만군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그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뿐만 아닌 여러 민족과 온 나라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고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셨고 이들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만 택함받은 선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기를, 또 그 사명 감당하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기쁨의 날로 희락의 절기들로 만지실 때 그것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이스라엘의 사명 역시 다시 회복을 시키고 계십니다. 여러 백성들, 많은 성읍의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 돌아오도록, 만군의 여호와를 찾게 되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서게 되도록 말이죠. 23절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많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은혜 구하며 돌아올 때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백성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수치상으로 따진다면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다 백성 때문에 은혜의 사람들로 오게 될 것이다. 꼭 수치상으로가 아니더라도 그만큼 많은 이방인들이,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예루살렘을 통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나도 너희와 함께 만군의 하나님을 찾고 싶다, 그 은혜를 구하는 자로 나도 나아갈 수 있겠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경험하고 싶다, 함께 가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가을에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얼마나 하나님은 이 일들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실까요? 우리 11월에 새생명 축제 앞두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시간들을, 1차 작정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이 그들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타나기를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한번 그려보고 꿈꾸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들도 바라보고 함께 경험하고 충만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도 분명하게 보여지고 저들의 귀에 분명하게 들려지는 삶,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궁금하게 여겨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게 되고 함께 나아가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다락방, 우리 교회와 또 준비하고 있는 새생명 축제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충만히 경험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도 분명하게 보여지는 삶을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게서, 우리 교회에게서 보여지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3가지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고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은혜로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 흘려야 되는 슬픔과 금식의 날들이 하나님의 손에 놀랍게 쓰임받아 하나님 기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높이는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자로 내가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열매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 안에 열매에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이러한 믿음의 꿈을 꾸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믿음의 영혼들을 놓고 작정하는 귀한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